자,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셋.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우리 정말 예수님만을 전할 테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요롭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예수님만 전할게요.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제목 독특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저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정말 큰 의미를 두고 말씀을 연구했고요. 그 연구 결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평안의 동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말씀들이 기운데 나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나무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에덴 동산의 비결이 무엇인가,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성경의 비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록된 성경 중에서는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대로 따지면 욥기서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욥기가. 그래서 시대로 보면 욥기가 좀 더 앞장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배경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몰랐다? 승부에 알았어 몰랐어? 그렇죠. 정답입니다. 몰랐어요. 정확한 정답을 말했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치? 네가 모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몰랐다고 말한 거잖아. 그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딱 가시떡이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딱 불렀을 때 제가 가긴 가는데 가서 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진짜 이거 재밌는 건데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대 신앙의 그 믿음 가운데 이름을 부른다, 내가 이름을 한다라는 것은 내 소유 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형용사 같은 거지 명사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신앙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잘 읽으면 잘 배우면 옛날 이야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비밀들은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놀라운 창세기는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성경책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궁무진한 신학의 발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것은 금광이다. 연구를 하고 또 할 때마다 새로움이 이렇게 샘솟아요. 그 새로운 샘솟음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바로 오늘 내용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모습, 평안의 모습,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다,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결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배우세요. 네, 잘 배우세요. 갑자기 내가 약장수가 된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말씀.
예.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대요. 말씀 구절을 보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 기쁨의 동산에 있어야 할 것.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기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딱 잡혀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예수님을 묵상해라 라는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무는, 말씀 가운데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 나무를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 기쁨의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 생명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있다면 여러분은 기쁠 수 없어요. 또 생존에 있는 이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게 해야 돼요. 나는 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기쁘고 싶으면 게임을 해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동산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서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너희가 교훈 얻는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쓰는 이유는,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생명 얻고자 함이야. 요한복음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생명 얻지 못한다면 요한이 쓴 거에 대한, 저자에 대한 서운함이 커질 거예요. 요한은. 첫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에서 마일리지 주고 선물 주고 그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예배 커졌어, 우리 예배 많아졌어, 우리 친구들 많이 전도했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생명 얻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도 여러분의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기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에서, 제가 그것을 잘 알진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와이즈만이라는 과학연구소가 있대요. 그 연구소에서 2021년도 한 2월 달인가 연구 자료가 발표되는데, 어떤 자료가 발표되냐면요, 사람의 몸에 하루에 3,300억 개의, 단위를 잘 생각하세요.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진대요. 초당 380만 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초가 지나갈 때, 제 말 한마디 딱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초당 380만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되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1초 뒤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숨 한 번 딱 쉬는 순간에 제 몸에서 380만 개의 세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연구 결과예요. 대부분은 뭐냐면 그 중에 86%가 혈액이에요. 우리 헌혈하는 이유가 이건 어차피 죽는 피라고 하잖아요. 우리 심장이 툭쿵툭쿵 뜰 때마다 새로운 피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는 어떤 은혜로 받아들였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노라,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딱 자리 잡고 있고, 1초당 380만 개의 세포 피가, 새로운 피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의 불신앙, 내 과거의 어려움, 내 과거의 슬픔, 1초에 380만 개의 피가 새롭게 생성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온몸을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1초당 38만 개의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늘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보라, 과거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린 늘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매일매일 느꼈으면 좋겠어요. 박진영과 비가 부른 나로 바꾸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저도 학생생 때 그랬어요. 학창시절 때는, 내가 나중에 졸업해서 어른이 되면 나의 일반적인 이런 일상적인 생활은 없어질 거야 생각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자고, 소소한 즐거움이 있지만 거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에서 네가 사명이 있어야 기쁘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너는 에덴에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내 일상적인 매일 아침에 보는 그 풍경들이 오늘은 새로울 수 있고 오늘은 기쁠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출근하는데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껌더라고. 깜깜하면 출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덜컹덜컹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자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딱 나갔어요. 7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회사 딱 나갔는데 지하철을 딱
뚫고 딱 밖에 나갔는데 새벽의 모습이, 그 미명의 새벽의 모습이 그라데이션이 쫙 되면서 오늘따라 예뻐 보이는 거야. 아, 오늘따라 되게 예쁘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공유했어요. 얼마든지 그냥 일반 하늘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그 하늘을 봤어요. 그날따라 예뻐 보였어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그냥 누렸으면 좋겠어요.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매일 보는 엄마의 얼굴이고 아빠의 얼굴, 내 동생들의 얼굴이지만, 누나의 얼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인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나를 감동케 하는 건, 나를 슬프게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달콤한 것, 씁쓸한 것,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바로 그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번 주의 미션은 여러분이 만나는 일상적인 것들을 사진으로 담으세요.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카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는 웹툰도 괜찮습니다. 만화도 괜찮아요. 게임 장면도 괜찮아요. 하늘도 괜찮아요. 꽃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내가 미션이 생각났어. 찍어야겠어. 찍고 나누면서 이것은 나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거야. 새로운 생명이야. 이 일상이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그 첫 번째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중심에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모든 일상이 새롭고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대요. 말씀을 읽었잖아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할 때 생명도 예수님이 주셨죠.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알게 하는 이란 그 뜻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알게 하는 지식, 이해,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하게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왠지 걸어가고 싶더라고요. 걸어가면 한 3, 40분 거리인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걷고 싶을 때 있잖아요. 걸어가는데 문득 선악과가 영어로 뭐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영어 공부한다면서 막 영어 성경 막 공부하고 했었거든요. 하면서 선악과가 영어로 뭐지? 뭘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거 뒤져봤는데 선악과가 명사형이 아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어떤 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건데, 그 열매에 뭔가 신묘한 힘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안 먹으면 선한 거, 먹으면 나쁜 거. 어떤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분별형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인데,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분별한다는 것,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분별은 뭐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은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율법의 죽은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판단에서 행복한 판단, 행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께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 창세기 첫 번째 말씀에 기록된 기쁨의 비결이에요. 에덴 동산 나무로 본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한 예수님으로 본 그 에덴 동산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 기쁨의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있고 또한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기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돕는 자, 곧 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마치 창세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그의 지혜와 진리로 분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세요? 내비게이션? 띵동.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알쓸신잡이라는 프로에서 그 내비게이션의 비밀에 대해서 서로 나눈 적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의 원리에서 말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각 파트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토크하는 그 알뜰신잡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내비게이션의 원리인데요. 우리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다 그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성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네? 예, 3개인데, 3개는 내 자리와 정보만 아는 거고, 하나 더 필요해요. 4개는 내가 가는 방향을 예측해서, 정확한 루트를 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여러분의 길 안내를 위해서, 인공위성 4개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면서 그 유시민 작가가 내가 뭐라고 인공위성 4개가 날 쳐다보냐고. 내 존재가 뭔데 하늘에 띄어진 인공위성 4개가 나를 감시하고 인도하냐고. 인공위성 4개가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몰랐지만 인공위성 4개, 과학의 직결체,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드는 그 기계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여러분의 최적 장소를 알려주고 또 요즘 어때요?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내 운전 습성, 내가 어떤 운전을 좋아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최적 장소를 또 사람별로 알려준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비게이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딱 경로 딱 인도하면 내가 딱 운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 길로 가지 마. 내가 길 더 잘 알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야, 여기서 안 돼.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면 야, 아니야. 직진해. 그 말대로 가면 가긴 가요. 근데 실험을 했대요. 내비게이션대로 따라 운전하는 사람과 사람의 지혜로 운전하는 사람. 너 이 길 너무 잘 알아. 나 여기 몇 번 갔다 왔어. 몇백 번 내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승부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결론 안 났어요. 그 실험에서, 유튜버 실험에서는 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빠를 때도 있고 인간이 빠를 때도 있고 뭐 비등비등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그 내비게이션을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고집을 피운 거죠.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고수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이 인간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인공위성 4개가 분석한 길인데, 최첨단 컴퓨터가 분석한 길인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코스를 아주 최적 장소로 알려주고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습관상으로 아니야, 이게 맞아. 물론 그 결과가 천국에 인도함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쉽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답이 뻔히 보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답이 뻔히 보이고 100명이 말해도, 100명이 물어봐도 100명이 옳다라고 말해도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에요.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명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는 삶이면, 두 번째는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신앙을 말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에요. 마지막 기쁨의 비결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각종 실과로 각종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의 좋은은 선한 나무, 즐거운 나무, 번영의 나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쁘려면 항상 마음으로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성령님도 인도함도 있어야겠지만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고 또 열매로 해서 우리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매가 필요하대요.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많은 전도, 기도의 시간, 예배 참석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매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 라는 내용은 여러분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내 삶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 삶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열매는 영생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저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열매를 뭘로 표현하냐면 나를 인해서 몇 명이 전도되었느냐. 아까 대화 나누면서 우리 정빈이가 소리가 저 7살 때 데려왔어요 라고 했어요. 어쩌면 정빈이는 소리의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전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너의 삶의 가장 크고 귀한 열매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내 삶의 가장 크고 귀한 열매는 너 자신의 구원이에요. 내가 100명을 전도했어요. 1000명을 전도했어요. 10,000명을 전도했어요. 수천만 명을 복음을 인도하는 큰 집회를 나가서 막 수천만 명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재영교회 학생,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기쁨의 비결을 바꿔보세요. 첫 번째는 난 예수님의 생명이다. 늘 새로운 생명이다. 내가 일상에 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새롭게 해준 생명의 부산물이다. 나는 380만 개의 세포가 늘 새롭다. 내가 오늘 보는 아침의 햇살도 새로운 아침이다. 그리고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아주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야 되고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다 나오지만 늘 성령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여러분이 수백 명의 친구를 전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왜 열매가 없죠? 그런 마음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라는 열매가 있지 않느냐? 네가 열매 아니냐? 네 삶의 인격이 열매 아니냐? 네 삶에 살아가는 것이 열매 아니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고 치열하게 나의 말씀을 성령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너의 그 삶이 열매가 아니더냐? 왜 네가 열매가 없다고 하냐? 넌 열매가 있다. 넌 오늘 하루도 귀한 너의 삶의 열매를 나에게 가져왔다. 네가 이 순간 나한테 기도하는 순간, 주님, 왜 나에겐 열매가 없죠?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너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재흥교회 학생들에게는, 또 선생님들에게는 늘 기쁨이 넘치길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기억합시다. 에덴 동산의 나무로 본 기쁨의 비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내 안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께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의 열매가 있을 때, 난 기쁠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기쁜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쁨을 되찾으시고 여러분 삶의 기쁨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